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그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왕이 되어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기독교에서 종려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함성,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함성으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또 그 고난이 모든 신자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심정적으로 매우 슬프고 또 엄숙한 날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당나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해서 나귀를 흔히 당나귀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겁니다. 나귀나 당나귀나 같은 거예요. 나귀는 원래 짐을 지는 짐승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귀는 왕족들이 타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말보다 나귀가 더 귀하게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나귀를 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나타낸 것이고 또 나귀를 타시되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그의 겸손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교훈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올라가시면 그로부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교훈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상급에 관해서 교훈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제자들의 다툼 때문에 이런 교훈을 하셨던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요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면 나는 영의정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쩌란 말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 간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할 때 그 꾸짖는다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생하게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았다 하는 얘기는 멱살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내용인데 원래 그리 돼 있어요. 성경에 바싹 끌어당겨 예수님 멱살을 잡고 꾸짖어 말하되 당신 죽으면 난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을 생각하고 계신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임금님 되면 나는 영의정할 거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또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또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잔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에 앉는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또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같이 싸웁니다. 누가 큰 자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o is greatest man?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 하더니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제자 중에 나머지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더만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도요. 노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러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제자라는 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 할 거냐,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누가 제일 큰 자냐 이거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이름이 있느냐,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한 일을 맡을 것이냐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만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의 잠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 초대 교회, 고대 교회, 또 중세 교회, 특별히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저 밑에다가 배치해놨어요. 7개인가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AD 주후 1050년경에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누어졌어요. 동방 기독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이런 게 동방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 이게 서방 기독교예요. 그런데 다시 주후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 서방 기독교가 다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와 천주교,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뿌리는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 교단들이 나누어지기 전에 원래 서방 기독교 또 동방 기독교와 나누어지기 전에 이 초대 기독교의 유산들도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걸 자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방 기독교의 전통과 고대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전통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 발등을 도끼로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 뿌리를, 나는 가지인데 나무 뿌리를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거 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조그만 책을 만들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겸손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나는 땅 위에 펼쳐진 악마의 그물을 모두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누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자 한 목소리가 내게 들려 말했다. 그것은 겸손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악마가 이 세상에 그물을 펼쳐놓고 사람들을 낚아서, 거미처럼 낚아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촘촘한 그물을 누가 빠져나갈 것인가? 사막의 수도자가 탄식하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누가 그 악마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요, 이 악마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습니다. 스승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노자가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상창이 노자를 한참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내게 이빨이 있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있습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예,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부님이, 스승이 나이가 많아서 이는 다 빠져서 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혀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혀는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씹고 뜯고 피를 흘리는 이빨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혀는 이가 다 빠져도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노자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고한 선은 물과 같아서 낮은 대로 흘러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선약수. 성경에도 이처럼 겸손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이 부분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뭐예요?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또 그냥 사람이 되신 정도가 아니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를 높여서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언뜻 보면 교만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겸손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은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겸손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했는데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급입니다. 우리 상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상급.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보면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옥이라는 데서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 정화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교리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는 이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금생과 내생에 있는 하나님의 상과 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상 받는 자가 있고 벌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공적이 남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상 받는 것과 벌 받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 받을 자가 있고 벌 받을 자가 있는데 그것은 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성도 가운데 한 부인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상 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상급과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로서 선을 행하며 삶으로 공적을 쌓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으면 이것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공적을 쌓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악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약속이 있어요? 금생과 또 내생. 금생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생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적을 쌓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만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으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상급에 관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열쇠인 믿음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쇠는 행함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행함이에요. 선을 행하고 살면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살면 천국에서 해를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상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아셨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셨을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써 당신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이 세상의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높으냐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겸손하라 교훈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들어 사용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상하고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악을 행하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상받음과 해를 받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첫 번째 열쇠인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열쇠인 선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